불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이유. 불상이 단순히 신성한 존재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이면에 신성에 대한 깊은 의미와 가르침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상에 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절하는 행위는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불상에 절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상숭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교에서 불상은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불상에 절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상숭배를 마찬가지로 경계하셨습니다.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그리하여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금강경에 있는 사국이입니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부처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외형적인 형상이나 음성에 집착하지 말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근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본질적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정확한 뜻은 종교, 일반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 영물이나 주물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신을 위하여 경배되거나 찬양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숭배는 우러러 공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상을 이면에 있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공경하는 의도로 행해진다면 바람직한 행위이고 삿된 것을 믿는 것이 그 대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는 선지자 모세에게 돌판 2개와 십계명을 주고 자신을 제외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등의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똑같이 우상이나 외도를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말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팔량신주경. 이 경전에 보면 약유 중생 신사도견 즉피사마외도 임해망량 조명백괴 제약귀신 경래뇌란. 만약 어떤 사람이 삿된 가르침을 믿고 견해가 잘못되면 곧 사마와 외도와 도깨비와 괴상한 새의 울음소리로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번갈아 와서 시끄럽게 할 것이며 나쁜 종기나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나쁜 행위가 병을 주어서 고통을 쉬지 않게 받게 될 것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음욕과 성능과 어리석은 생각과 몹시 욕심내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만약 이 경을 보고 믿고 공경하고 공양하여 3번만 읽으면 어리석고 나쁘던 버릇이 모두 없어지고 자비를 베풀게 되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복을 얻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꾸며대는 말과 욕설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위 경전에서 보듯이 외도와 사마란 삿된 견해, 삿된 믿음, 음욕과 성냄, 욕심, 이기심, 어리석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짧은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을 섬기며 신앙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고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근본적인 무지로 인해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무지는 인신공양, 고대 문명에서 사람을 죽여 제물을 바치던 것, 두려움에 기반한 벌주는 징벌하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숭배, 황금 숭배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신앙의 잘못된 이해와 두려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귀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절을 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는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신의 노여움이나 신의 힘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이를 막기 위해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문화권에서 황금을 신성시하고 숭배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신의 근원적 말씀보다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두려움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예배 형태를 낳습니다. 이는 본래의 신앙적 가치와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신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과 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을 믿지 말라는 뜻이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상의 절을 하는 것은 결코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상의 절을 하는 행위는 지구의 참나, 우주의 절대적 근원에게 귀의하는 사랑과 존경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기독교인들이 우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가 아닌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라고 글자의 맹목적으로 집착하여 믿고 있으며 잠재적 뜻을 깊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띱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근원적인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자녀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는 사실 개체의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지만 참 자성을 깨달아 거대한 바다와 합하는 순간 대양 그 자체가 되고 대양이 되는 순간 지구의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서 자녀의 의미조차 초월하는, 즉 우리 자체가 신 그 자체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녀라는 말조차 무의미해지며 무색해집니다. 신이 곧 나인데 어떻게 내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체적 자아를 넘어서는 더 크고 거대한 우주의 본질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신성과 인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신성과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서는 자녀라는 표현조차 무의미해진다는 것은 신성과 인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교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서 영원히 천국 갈 건데요. 그래서 기독교 믿을 거예요. 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늘에 날 것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종교든지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집착하여 분별하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최후의 심판, 영생, 영벌의 개념. 기독교와 불교 모두 최후의 심판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종교는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강조하며 도덕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죠.
그러나 위에 말했듯이 인간의 삶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깨우칠 수 없으며 생전의 선업에 따라 천국에 오래 거주하기도 하고 그 영혼의 카르마적 업식이나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다시 윤회하여 뱀을 터득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이 있는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라는 신성한 이분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진리는 이것과 저것인 동시에 이것과 저것이 아닌 것.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명시된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선한 자는 영생을, 악한 자는 영벌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적 판단을 통해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천국과 지옥, 극락세계와 지옥세계. 불교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극락세계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서월에 따라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불교에는 한량없는 지옥세계가 있으며 이는 중생들이 악행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지상보살은 경전에서 세계마다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옥의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 세계와 상황과 중생의 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한량없는 지옥세계가 있는 동시에 지옥이 영원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들이 업을 씻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구제와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종말론 교리, 최후의 심판, 재림예수와 미륵사상은 각각 기독교와 불교에서 중요한 종말론적 교리입니다. 이 두 개념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 구원의 약속과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신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미래의 미륵보살이 지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불국토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미륵보살이 부처로 다시 태어나 중생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림예수는 신도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고통과 불의가 종식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것을 약속합니다. 미륵사상은 중생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미륵보살의 출현은 현재의 고통과 번뇌를 끝내고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종말론적 교리입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포함합니다. 미륵보살의 출현도 종말론적 교리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관련됩니다. 이는 중생의 구제와 새로운 불국토의 형성을 포함합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미륵불이 사바세계에 도래하는 시기는 석가모니가 계시는 당시 기준으로 56억 7천년입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56억 5천년이 남은 것이죠. 그럼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류는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진보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통합론적 종교에 대해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더욱 깨어나게 될 것이며 학교에서도 영성에 대한 교과목을 채택해서 가르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56억 년 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성불할 정도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시기에 미륵보살과 재림예수가 도래해 모두가 구원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재림예수에만 매달려 현재를 놓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구원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 때 재림예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현신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현재를 보유하고 그 시기만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현재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룬다면 재림예수는 미래의 특정 시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순간을 완전하게 살 때
내면에서 현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의 내면에서 언제든지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현재 순간을 충실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를 보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성이 종교화되는 순간 인간의 근본적인 무지로 인해서 변질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무지로 인한 해석의 오류로 인해 신에 대한 많은 오해도 함께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체험으로 진실을 체득하거나 선지식이 알려주는 것을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사랑과 실천, 구원과 불교의 깨달음, 해탈 두 개의 가르침이 왜 차이가 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가 각각 구원과 깨달음을 가르친 이유는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위대한 인물이 전파한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문화적 배경.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가 빈번했고 종교적 권위자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 사상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 대한 궁극적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다 알기 쉽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영혼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며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허들을 낮춰 사랑의 실천에 대해 가르친 것입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이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최소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보다는 실천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배타적인 유대 사상과는 다른 포괄적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석가모니 가르침과 문화적 배경, 인도의 사회적 분위기, 수행자 존중.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당시의 인도는 수행자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행자들이 존경받고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영적 추구와 수행에 대해 열려 있었으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다 고차원적인 깨달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과연 깨달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서 너무 깊은 어둠과 무지에 대해 탄식하시며 그대로 열반에 들려고 했지만 그때 범천이 나타나 부처님께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널리 알리고 중생을 구제하여 본인과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의 고통과 원인과 그 해탈의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석가모니 가르침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개인이 직접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도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즉 예수와 부처님은 같은 경지의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사랑의 길을, 부처님은 그보다 높은 나 자체가 신이 되는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나게 되면 최소한 그 영혼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사랑의 길을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나 자체가 구원 그 자체가 되는, 즉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보다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완전한 합일의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사람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즉 복잡한 철학적 개념보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으며 배타적인 유대 사상과는 달리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지만 범천의 권위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다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지향했습니다. 즉,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나라는 개념을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보다 심오한 철학적 개념을 포함합니다. 깨달음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도달하지만 결국 개체의 분리라는 이분법의 환상을 초월해 진정으로 나 자신이 무아의 상태, 진정한 우주의 근원에 도달하는 심원한 경지를 이룩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목적은 영혼의 안전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이는 신도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자아의 초월과 우주의 합일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의 신성과 하나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신은 무한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함의 가능성으로 인해 결국 인간은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며 지금 상태를 초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천국에 영원히 머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길로서 내가 죽고 사라지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불교의 깨달음, 불성의 체험과도 같습니다. 즉 진정한 구원은 구원할 그 무엇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체가 완전한 신이 되었을 때 나는 구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해탈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히틀러 시대에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를 박해했던 그리고 본인들의 민족만 우월하다고 했던 그 자만심에서 나온 카르마적 인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것은 불교의 인과법, 인연법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올바른 가르침을 널리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찬란한 태양은 하나의 사물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가르침을 널리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시점과 삶의 지평선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에 대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용적 해석은 기독교의 본질적 가르침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른 종교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종교 간의 화합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